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가 교회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빨간 벽돌의 교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알게 된 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이제 그게 교회다. 그러다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참 대략 난감했어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상이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계속 또 다녔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 거. 그것도 조금씩.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제 죽게 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고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자신의 피라.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들 간에 참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뒤에 4장에 보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들이라고 말씀해요. 몸에 피와 살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 지체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몸도 이렇게 보면 쓸데없을 만한 거 있죠. 손톱이 길면 손톱을 깎죠, 그죠? 그래서 손톱 같은 거야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손톱이 빠지면 어때요? 제가 어쩌다가 손톱 빠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빨갛게 피가 흐르더니 하루 지나니까 손톱이 물러지더니 빠지더래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손톱처럼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거 잘랐으면 좋겠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런 사람 빼지면 우리는 별로 안 아파해도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밤새 아파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지하게 대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진지하고 진실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태도가 나와요? 사람을 만났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 듣는 게 첫 번째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관심 가지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혹은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차가 가려면은 엔진이 힘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 생활에 힘을 주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을 확정하고 그러려면은 뭐 뻔한 말인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저 날라리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 말씀을 전하게 된 거 끝까지 교회 다녀서 그래요. 뭐요 예배가 뭐 재밌든 없든 뭐 지겹든 어쨌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니까 콩나물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요. 자라고 또 어느 때 되면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키보드 보면 Shift 있죠. 그거 똑 눌리면 다른 게 나오죠. 그 깜깜한 그 속에 있는 콩나물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콩나무로 만들어줘요. 저만 자라다가 또 다른 사람도 자라게 해주는 콩나무 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내세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살아가는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겁내면 안 돼요. 기대하라고 했지 겁내지 말아 했어요. 저는 예전에 겁을 냈어. 다니면 뭐 돈 내라 할까봐 또 교회 뭐 붙어가지고 뭐 일 시킬까봐. 근데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삥 뜬 하나님이 뭐 겁을 내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걸 지금도 공급하세요. 읽어보셨죠, 성경? 야,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내가 다 준다. 야, 들의 풀도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거야. 게다가 우리 인생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솔직히
우리에게 진심과 진정으로 대한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제가 부모인데도 내 자식에 대해서 약간의 꼼수가 있어요. 자식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하지 못했어요. 남편인데 아내 기분 나쁘면 삐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걸 내어주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줬는데 이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쌩쌩 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놓고도 또 우리에 대해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 진짜 우리를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 있고 어머니 이때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못해요. 부모가 자녀 위해 하는 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한계가 없어요. 마음도 그래요. 돈만 아니고 마음도 한계가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뻥으로 들으면 그 믿음이 뻥쟁이 돼요. 근데 사실로 받아들이면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아끼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아끼세요. 왜냐? 이 땅에 오셔 자기 몸을 죽여 피 흘려 사신 몸이라.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 잘 되기를 원하세요. 편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행복하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혹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 왜 주시느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나치는 거라. 그러니까 막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긴 해요. 근데 치는 거 시편의 기자가 또 욥이 나중에 그 유사한 고백을 했지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귀로 만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몰아가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처음엔 저처럼 교회 다니는 걸로 족하죠, 그죠? 근데 다니면서 이제 자꾸 듣죠. 그 듣는 게 이제 믿음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알게 하심이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 이게 뭡니까? 알게 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게 있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말이 우리 점잖게 들리죠, 그죠? 부르심의 소망. 근데 이거 원래 원문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이 구함질로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았게 된 거 하나님이 구함질러가 여기에 온 거 아십니까?
때로는 이제 고함만 지른 건 아니고, 고함 지르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름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가끔 있는 일인데, 뭐 이렇게 애들 부르거나 아내를 부르죠. 여보! 안 와. 여보!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안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무시. 이제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고함 지르죠. 야, 이거 안 통하구나. 그러면은 조용히 다 와가지고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아예 귀에다 대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이러죠. 그러면서 안 나오던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해. 우리 부모가 자녀 대하는 거 그 통째로 표현한 게 사랑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 통째로 말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과는 많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남성형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 나와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여자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감춰둘 것 같아요? 드러낼 것 같아요? 낮추실 것 같아요? 올리실 것 같아요? 올리시는 거라. 드러내시는 거라. 어떻게 올리시느냐? 요한계시록 본문에, 그 본문 뒤에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표로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다. 좋아라 하는 거. 그런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는다 할 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죠. 우리 살면서 사실 외로울 때 많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면서 그 깜깜한데 바깥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깜깜한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 깜깜한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오면은 내 삶의 덮개처럼 덮어주시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거,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없는 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멋있지 않나요? 나라, 제사장. 나라란 말이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국가처럼 만들어 주신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5년을 하는데 대통령 그 5년하고 처음 할 때 대통령 얼굴하고 끝날 때 대통령 얼굴 비교한 적 있어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어때요? 처음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그게 늙어서가 아니고 그냥 나빠진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도 그거 하려고요 죽어라 애를 써요. 국회의원 죽어라 애를 써요. 왜요? 명예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거요 이거요 하면 할수록 얼굴이 좋아져요. 인생이 복이 있어요. 정치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산다. 그러면은 자신의 인생도요, 환해지고, 가정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라 하는 겁니다. 와라. 야, 인생 힘든 사람 와라 하는 겁니다.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거는 세상의 통치, 권세, 주권이 아무리 커도 그 위에 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세상 사건이 우리를 어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우리가 좀 가지지 못해도 그거 서글퍼하지 않아도 돼요. 섭섭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산다면,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그것들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죄수로 섬에 갇혀서 이 계시 받았는데요. 이 또 계시 받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그 하나님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봤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이거는 봉인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 직감하죠, 그죠? 아무도 풀 적 없어요. 근데 요한이 울어요. 왜 울겠어요? 요한이 교회 일꾼이에요.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열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서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닫혀 있으니까, 와, 이 요한의 마음이 이게 그냥 아마 서글픈 거예요. 이 말씀 열어달라고. 크게 울었대요. 크게, 대승 통곡을 하니까 장로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 두루마리 뗄 자가 있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일곱인의 그 두루마리 그걸 풀어서 이제 적었는데 그게 일곱인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게 또 1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이에요. 일들이에요. 그게 하늘의 장면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하늘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그걸 위에다 적어놓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걸 적은 거예요. 그걸 적어 봉하는데 이걸 풀 자가 누구냐?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못 풀어. 근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그것을 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게 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인가 아는 게 필요해요. 일들을 아는 게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장차 이루실 일들이에요. 과거는 기록도 돼 있어요. 요즘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일들, 그냥 사건만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사건 이면에 배후에 뭐가 있나 이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옛날에 지진 지금도 일어나요. 전쟁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고 그 다음 스토리 첫째인 둘째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래서 그 끝점이 뭐가 있나 그리고 그 결론에서 누가 최종 승리하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21세기 2024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지혜와 계시 영으로만 알아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일곱 눈이 있대요. 그 일곱 눈이 온 사방을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 말씀을 듣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일곱 영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한결 편합니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있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돈은 아니에요. 돈은 그냥 잠시 해결돼요. 돈이 아니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을 뿌리채 해결해주고 살려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해요. 저는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설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자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있죠. 몸이 그냥 울려요. 진동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려요. 위에서 공사하니까 여기 울리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듣는데 진짜 나를 부르시니 하면 내 마음이 떨려요. 그냥 떨리면서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소서.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소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건져주소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복 있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 교회 잘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혜와 계시도 받고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 쉬프트 딱 누르면 다른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 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왔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부르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주여 이러시면 안 되고 아버지 예수님 하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 아버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면 이렇게 와요. 알죠? 그죠? 여러분 앉아있지만 아버지가 저기서 날 부르시니까 나도 아빠 하고 부르면서 가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아버지 해볼까요? 자, 아이처럼 하셔야 돼요. 아이처럼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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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이게 안 잡히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니까요. 내가 해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안고 계시대요. 예,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오게 하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